기준입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삶을 여호와께 의탁하는 사람은 의인이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악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을 한번 보면,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 이거 요즘 이게 참 문제인데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당신 오늘 참 이쁘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B라는 사람이 당신 오늘 참 이쁘네 라는 말을 곧이곧대로 못 듣는 거예요. 나를 비꼬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서 이 둘 간에 문제가 자꾸 생기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계속 생기는데요. 실제로 비꼬려고 그렇게 말을 해도, 오늘 참 이쁘네 이렇게 비꼬려고 말을 해도 이 받는 사람이 그 말을 칭찬으로 받아버리면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칭찬으로 당신 오늘 참 이쁘네 라고 말했는데, 이 받는 사람이 이 마음이 조금 꼬여가지고 그 말을 비꼬는 말로 들으면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말하는 사람이 조심해서 말을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해석의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말했을지라도, 정말 나한테 기분 나쁘라고 비꼬아서 이야기를 했을지라도, 그냥 마음이 괜찮은 사람, 그리고 이 마음 상태가 괜찮은 사람은 그냥 그걸 좋게 해석하고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이 마음이 꼬여 있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마음이 굽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상대방이 정말로 칭찬을 했어도 곧이곧대로 듣지 못하는 아주 안타까움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있어요. 마음이 삐뚤어져 가지고 이 말을 곧이곧대로 듣지 못하고 그냥 마음속에 담아뒀다가 저 사람이 저번에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라고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해석 잘하게 해주십시오. 누군가와의 대화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진짜로 해석을 잘해야 나의 삶에 찾아오는 문제도 문제가 아니게 여길 수 있어요. 근데 자꾸 요즘에 이 삶이 빡빡하고 삶이 어렵다 보니까 마음이 삐뚤은 사람, 마음이 굽은 사람들이 많아서 별일이 아닌데, 싸울 일이 아닌데,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도 송사가 되고 싸움이 되고 다툼이 되고 분쟁이 되는 거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해석이 굽은 자, 자세가 굽은 자, 태도가 굽은 자가 되면 안 되고, 혹 그렇게 굽게 이야기했을지라도, 나에게 들려오는 말이 굽은 말일지라도, 내 마음이 평탄하고 내 마음이 온유하고 내 마음에 문제가 없으면 그 굽은 말도 굽지 않게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건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상대방의 굽은 말로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의 여유는 어디서 오는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을 한번 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않은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않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볼게요.
금고리가 아름다운 여인이겠습니까? 돼지코가 아름다운 여인이겠습니까? 금고리가 아름다운 여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름다운 여인이 말을, 행동을 삼가지 않는 건 그 삼가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그 사람은 돼지코와 같은 거예요. 돼지가 코를 어떨 때 쓰죠? 어떨 때 씁니까? 이 돼지의 코는. 땅 파는 거예요. 자기 먹을 것 찾느라고 땅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파는 그 코에다가 금을 걸어 놓는 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의미가 없는, 소용이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얼굴만 이뻐야 여자냐, 마음이 이뻐야 여자지. 저는 이 노래를 왜 알까요? 그러니까 외형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외형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내면의 아름다움이 그 사람이 진짜 아름다운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20절에도 나눴지만 마음이 이제 평안이 오려면, 그 마음이 아름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25절이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아름다우려면 넉넉함을 가지면. 근데 이 넉넉함은 내가 실제로 물질이 많냐, 내가 실제로 부하냐, 내가 실제로 잘 살고 있느냐와 상관이 없어요. 콩 한 쪽도 나눠 먹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굽은 말을 굽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은 돼지코에 금을 걸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여유롭게 하고 마음에 좀 평강함을 찾아오게 하려면 자꾸 베풀 줄 알아야 돼요. 이거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다른 사람 줄 수 없어. 이렇게 자꾸 내 것을 싸매다 보면 그게 이 모래를 움켜쥐는 것 같아서 언제고 다시 빠져나갑니다. 내가 지킬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거 내가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있을 때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쓰는 사람이 이 마음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제가 한번 서울에서 사역할 때 정말로 잘 사는 집사님네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금고도 있더라고요, 그 집에. 근데 그 집사님의 문제가 뭐냐면 불면증이 있어요.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평강하고 물질의 부요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집에 돈이 많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금고에다가 달러를 쌓아놓으면 뭐 하겠어요? 잠을 못 자요. 불안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다 드리세요. 교회 옮겼어요. 못 그러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걸 풀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변 관계를 윤택하게 하고 삶을 여유롭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실제로 돈이 많아지면 그렇게 될까?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보면 이런 게 있죠. 공부 잘하는 애가 착해요? 공부 못하는 애가 착해요? 공부 잘하는 애는 별로 안 착해요. 진짜로 공부 잘하는 애들은 별로 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잃을 게 없는 애들이 착해요. 빼앗길 게 없는 애들이 마음이 평강이 찾아오고 시험을 못 봐도 당당하게 살아요. 그런데 진짜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내가 오늘 하나 틀렸는지 두 개 틀렸는지 이걸 맞았는지 틀렸는지의 문제로 이거를 막 머리를 싸매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그런 애들은 주변에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바꾸는 거예요. 성적이랑 친구랑.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가 이미 노력해도 우리는 어차피 부해질 수 없어요. 요즘 이 시대는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이 나기도 했는데요. 요즘 개천들에는 다 필터가 있어가지고 용이 못 나는 개천이에요. 용은 한강 뭐 이런 데서 나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없으니까 그냥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넉넉하게 사십시오. 이제 곧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돌아보아야 하는가? 내가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내가 무엇을 주목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내가 얼마나 가졌는지, 올해 내가 얼마를 벌었는지, 내가 오늘 또 얼만큼 누렸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베풀게 하셨는지를 보면 이 사람의 감사의 그릇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베푸시고 많이 섬기시고 교역자들한테도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고 그렇게 많이 베푸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주시는 여유와 평강을 누리시는 복된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